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 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미리암이 손에 든 소고를 흔들며 노래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되어 춤추고 외쳤던 그 감격스러운 시간 말입니다. 여인들은 손뼉을 치며 노래했고 남자들은 두 팔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이들까지도 어른들을 따라 뛰어다니며 기뻐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이집트 군대의 말발굽 소리에 떨며 절망했던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한 자유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이란 참으로 덧없는 것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 하루, 이틀이 지나자 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끝없는 광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머리 위에서 내리쬐고 있었고 발밑에 모래는 타는 듯 뜨거웠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메마른 땅만 계속되었고 그 어디에도 물 한 방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가는 아이들을 품에 안은 어머니들의 얼굴에는 점점 절망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 치마를 잡아당기며 물을 달라고 칭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갈라진 입술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통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남은 물 한 방울이라도 아이에게 주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이 물로 어떻게 아이를 먹이란 말입니까? 한 어머니가 하늘을 바라보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에서 구원해 주셨다면서 왜 이제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견뎠지만 사흘째가 되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했던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의심이 마음속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건가? 한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홍해의 기적도 우연이었던 건 아닐까?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습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내신 것도 결국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배신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이 무색할 정도로 현재의 갈증과 고통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목마름과 절망만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백성들의 눈에는 희망이 반짝였습니다. 저 멀리 물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목이 말라 죽을 것 같던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어머니들도 서둘러 물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을 한 모금 마신 순간 모든 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물이 너무나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쓸개즙보다도 더 쓴 그 물은 입에 넣자마자 뱉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 써서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자신도 그 물맛에 얼굴을 찡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한 남자가 분을 참지 못하며 소리쳤습니다. 사흘 동안 물 한 방울 못 마시고 왔는데 이런 물이라뇨. 이 물로 어떻게 아이들을 먹이란 말입니까? 또 다른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오신 건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목소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큰 불평의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이 백성들이 너무나 목말라 합니다. 아이들이 울고 있고 어머니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는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 던지라. 얼마나 이상한 명령이었을까요? 나무를 던진다고 쓴물이 단물이 될 리 없다고 누구든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의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홍해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무리 이상해 보여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가리켜 주신 나무를 찾아 그것을 물에 던졌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하는 일을 의아한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나무 하나 던진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겠냐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쓰디쓴 물이 달고 시원한 물로 변한 것입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한 사람이 먼저 물을 떠서 마셔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소리쳤습니다. 물이 달아졌어요. 정말 마실 수 있어요.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와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사흘 동안 참았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마음껏 물을 마시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마라에서 일어난 이 일은 단순한 물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보여주시는 첫 번째 시험이었고 동시에 약속이었습니다. 쓴 경험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단 경험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이동한 백성들은 잠시 평안을 누렸습니다. 엘림에는 12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어서 시원한 그늘과 맑은 물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그곳에서 며칠간 머물며 지친 몸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깐일 뿐이었습니다. 엘림을 떠나 신광야로 들어간 백성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굶주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하고 보름이 지났을 때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떨어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아껴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하지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어떻게 오래갈 수 있었겠습니까?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자 백성들의 얼굴에는 다시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먼저 배고픔을 호소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라고 보채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어머니들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줄 음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파지자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물보다 더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물은 며칠 참을 수 있어도 음식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한 사람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고기 냄비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었건을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적어도 배불리 먹을 수는 있었습니다. 양파와 마늘, 생선들을 먹으며 살았던 그 시절이 지금보다는 나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 내어 이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광야에 메아리쳤습니다. 자유를 향한 꿈이 배고픔 앞에서는 한낱 토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매일 하루 분량씩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저녁이 되었을 때 메추라기 때가 진영을 덮었습니다. 수많은 메추라기들이 나라와 백성들이 손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왔습니다. 백성들은 기뻐하며 메추라기를 잡아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이슬이 마른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하얀 눈송이 같기도 하고 작은 씨앗 같기도 한 것들이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보고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그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는 뜻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신비한 양식을 본 백성들은 경이로움과 동시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을 먹어도 되는 것일까요?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그것을 맛보았습니다.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곧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맛보기 시작했고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하며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은 의심보다 강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만나를 거두어 먹기 시작했고 정말로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백성들이 고기도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굶어 죽을 것 같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이 공급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특별한 규칙을 정해주셨습니다. 각 사람의 먹을 만큼만 거두되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각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부렸습니다. 내일도 만나가 내릴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 많이 거두어 두려고 했습니다. 한 가족의 가장이 몰래 2배의 만나를 거두어 항아리에 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 항아리를 열어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겨둔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장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세는 이 일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백성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 신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여섯째 날이 되면 상황이 달랐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데 그날은 2배의 분량이 있었습니다. 매일 한 오멜씩 거두던 것이 그날은 2오멜이나 되었습니다. 회중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 일을 알렸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7째 날인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날에는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6째 날에 거둔 만나를 간수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에는 벌레가 생기지도 않고 냄새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7째 날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만나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습관적으로 매일 나가던 것이 몸에 배어 있었고 정말 만나가 없을까 하는 의심도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아침 일찍 일어나 들로 나갔습니다. 어제까지는 분명히 만나가 있었는데 오늘은 정말 없을까 하는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만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몇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기를 거절하겠느냐. 보라,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각 처소에 머물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음성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매일 만나를 주시며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는데도 여전히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안쓰러우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 같은 불안감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것이 진정한 신뢰였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신 날이란다.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제 주신 만나로 충분히 먹을 수 있어. 하나님을 믿고 쉬는 것도 순종이란다. 쉬는 것도 믿음이었습니다. 먹여주실 것을 믿고 안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였습니다. 노동의 끈이 신뢰보다 앞설 때 안식은 불안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안식은 진정한 평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매일 주시는 만나는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믿음의 교과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를 떠나 여러 곳을 거쳐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만나의 기적을 경험하며 조금씩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지만 또다시 시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한 백성들이 마실 물을 찾았지만 그곳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샘도 없고 우물도 없었습니다. 메마른 바위와 모래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마라에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만나의 기적도 경험했으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방법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이 타는 듯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 먼저 지쳐갔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물을 달라고 칭얼거렸지만 어머니도 줄 물이 없었습니다. 입술이 갈라지고 혀가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백성들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모세에게 몰려와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소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손과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백성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한 남자가 주먹을 쥐고 소리쳤습니다. 우릴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는 것보다 나았을 것을. 또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습니다.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만약 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가. 우리를 속이신 것 아닌가. 백성들의 위협적인 분위기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돌을 주워들고 모세를 해치려는 기세를 보였습니다.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황이 매우 위험해졌습니다.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백성들의 분노가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급히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더하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해답을 주셨습니다. 백성 앞으로 지나가되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반석을 치라니요. 모세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딱딱한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홍해에서, 마라에서, 그리고 만나의 기적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들 앞으로 나갔습니다. 손에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던 그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무엇을 하려는지 궁금한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리켜 주신 반석 앞에 선 모세는 지팡이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반석을 내려쳤습니다. 딱딱한 바위에 지팡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광야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흘러나오더니 점점 많아져서 시냇물처럼 흘렀습니다. 맑고 시원한 물이 바위 틈에서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일제히 달려가 그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말라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뛰어와서 물을 마셨고 어머니들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축들도 그 물을 마시며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던 모든 생명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과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현존을 의심했던 그 죄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은 단순한 갈증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딱딱한 바위에서도 생수가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르비딤에서 반석의 물을 마시며 목마름을 해결한 백성들은 잠시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것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 광야에서 살아가는 전투에 능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을 약탈하려고 공격해왔습니다. 특히 뒤떨어진 약한 자들부터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연재해나 기근, 갈증 같은 문제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적들이 칼을 들고 공격해온 것입니다. 싸워본 경험이 없는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여호수아는 젊고 용감한 군사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받고 용사들을 선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함께한 건장한 남자들 중에서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골랐습니다. 비록 전쟁 경험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마음만큼은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호수아는 선발된 용사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칼과 창을 들고 적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반면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훌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갈렙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함께 백성들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함께 산 위로 올라간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용사들이 아말렉과 맞서 싸웠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함성과 고함 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승부를 가르는 것은 칼의 날카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 올릴 때마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힘을 얻어 아말렉을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손을 내릴 때마다 아말렉이 우세해졌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기한 현상을 본 아론과 훌은 깨달았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손이 내려올 때는 그 능력이 차단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점점 무거워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게 들어 올렸던 손이 시간이 지날수록 천근만근이 되어갔습니다. 팔이 아프고 어깨가 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자 전황이 불리해졌습니다. 여호수아의 부대가 밀리기 시작했고 아말렉이 기세를 올렸습니다. 모세는 다시 힘을 내어 손을 들어 올렸지만 이전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이 상황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 밑에 놓아 모세가 그 위에 앉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한쪽에서
뿔은 다른 한쪽에서 모세의 팔을 받쳐들었습니다. 이제 모세 혼자의 힘이 아니라 세 사람의 힘이 합쳐졌습니다.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떠받치니 모세의 손이 계속 올라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날로 쳐서 파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아말렉은 도망쳤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승리는 군사의 수나 무기의 날카로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올려진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계속 올라가 있으려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모세 혼자였다면 중간에 손이 내려와서 패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끝까지 손을 들고 있을 수 있었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협력에 힘이 없었다면 모세도 백성도 모두 패배했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모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지 보여주신 증거였습니다. 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손으로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아말렉이 완전히 패배하자 이스라엘 진영에는 기쁨과 안도가 가득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용사들이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돌아왔고 백성들은 그들을 영웅처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것은 모세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넣어주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를 단순히 지나가는 사건으로 여기지 말고 반드시 기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기록한다는 것은 단순히 역사를 남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후세에 전하고 믿음의 증거로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즉시 이 일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아말렉이 공격해왔는지, 여호수아가 어떻게 용감하게 싸웠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주셨는지를 자세히 적었습니다. 특히 올려진 손이 승리를 가져다 준 그 놀라운 사실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돌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제단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전쟁에서 깃발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깃발이 서 있는 곳에 왕이 있고 깃발이 나부끼는 한 군데는 싸울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이긴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깃발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고 지휘관이시며 승리의 근원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전쟁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모세는 이것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회성 전투가 아니라 선과 악의 영원한 싸움을 의미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일을 지켜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칼을 들고 용감하게 싸웠지만 진정한 승리는 모세의 기도하는 손에서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백성들도 이 전쟁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는 물이나 음식 같은 생존의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외적의 침입이라는 새로운 위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험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오늘 일어난 일을 잊지 말아라. 우리가 이긴 것은 우리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란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단다. 어린 소년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우리는 앞으로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나요?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세처럼 기도하는 손을 들어 올린다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단다. 이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이집트에서 나온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장이시고 그들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본 백성들은 함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 이 기록과 제단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후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록을 읽고 이 제단을 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손으로 승리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의 신앙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겪게 될 모든 전쟁과 시험에서 이 교훈이 그들을 인도할 것이었습니다. 이 날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기록이 곧 믿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조금씩 광야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보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로 목마름을 해결했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기도하는 손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 백성들이 깨달은 것은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그 순간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훈련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매일 아침 텐트에서 나와 만나를 거두는 어머니들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에 평생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제의 만나로는 오늘을 살 수 없었고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보장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만나를 보거라. 매일 아침 새로 내려오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도 그와 같단다. 어제 받은 사랑으로 오늘을 살 수는 없어. 매일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야. 젊은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겼던 것을 기억하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능하다는 걸 배웠단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마라에서, 만나의 기적에서, 반석의 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매번 같은 답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렇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하지만 그 함께 하심의 방식은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시면서 믿음을 키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을 통해 성장시키시고 어려움을 통해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쓴물이 단물이 되었고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으며 반석에서 물이 터졌고 우리의 손으로 적을 이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백성들이 조용히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응석바지로 키우지 않으십니다. 매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십니다. 한 젊은이가 질문했습니다. 모세님,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시험들이 있을까요? 모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광야는 단순히 지나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학교라는 것을 말입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수업이고 매 순간이 믿음을 연습할 기회였습니다. 믿음은 단 하루의 고백이 아니라 매일 내려오는 만나처럼 오늘도 새롭게 의지해야 할 은혜였습니다. 한 번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선택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심할 것인가, 신뢰할 것인가를 매일 결정해야 했습니다. 어린 소녀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언제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있어요? 어머니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중요한 건 언제 벗어나느냐가 아니라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거란다. 그날 밤 별들이 총총히 빛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매일매일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마라의 단물로, 매일의 만나로, 반석의 생수로, 승리의 손으로 말입니다. 앞으로 그들에게는 더 많은 여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의 만남,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한 긴 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는 평생의 과정이었습니다.
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매일 새롭게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며 매일 새롭게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광야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